찬미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탈출기 12장을 읽게 되는데 난감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서를 이렇게 쭉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는 그래도 좀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막 있어요. 막 홍수도 막 내렸다가 탑도 무너졌다가 고향을 떠나서 그냥 전쟁 비슷한 것도 났다가 막 도시도 하나 없어지고 그런 스펙타클한 장면이 있어서 탈출기 전반부도 막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냥 9가지 재앙이 있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지루한 얘기들이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에서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따라서 이거는 누구만 알아들으면 됩니까? 모세와 아론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파라오는 알 필요가 없어요. 모세와 아론만 알아듣고 그리고 이것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일종의 교회로 생각한다면 교회 법전 이런 거 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난 집에서 교회 법전 읽어본 적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 제가 한번 본당에서 강론을 하는데 저희 본당에서는 2분인가 손을 드시더라고요. 난 교회 법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참 이상한 분들이다. 분명히 무슨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법전이라는 게 참 읽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교회 법전은 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읽으시는 그런 어떤 열심한 신자분들 계시더라고요. 여기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만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이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면 히브리 말로 이렇습니다. 엘 모셰 v'et 아하론.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어떤 뜻이냐면 지금 저 모세와 아론에게 아니라 모세에게 엘 모셰, 그죠? v'el 아하론.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근데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나와 너에게 그 사람이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신부님이 나와 내 친구들에게 얘기했어. 그죠? 그 신부님이 나에게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얘기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전치사가 2번 연속으로 쓰였다는 게 조금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표현이 이미 탈출기 6장에서도 또 7장에서도 9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절까지는 생략하고 그냥 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7장, 9장에서 등장하였고 탈출기에서는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이런 표현이 앞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석가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는데 그거를 그냥 급한 마음에 한 번에 얘기할 때 그걸 좀 축약해서 얘기하느라고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였다라는 거에서 모세가를 좀 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떤 전체적인 말씀 전달의 과정이 여기서 압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특이하게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어디 있다는 거를. 모세와 아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를 탈출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얘기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렇죠? 이거는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정보를 함께 주는 겁니다. 자, 아직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이다 라는, 뭐뭐 하기 전이다 라는 거니까 시간적 정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공간적인 정보까지 함께 주는 그런 그 정보가 그 이집트 땅에서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한 어구 안에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아직 모압 벌판도 아니고 시나이산도 아닌, 아직 광야로 나서지 않은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2절은 굉장히 리드미컬한, 굉장히 리듬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문장인데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직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달이 너희들에게 달들의 머리이다. 그가 너희들에게 한 해의 달들의 시작이다. 지금 우리 성경은 잘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그렇죠? 이렇게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직역하자면 이 달이 너희들에게 달들의 머리이다. 이 단어는 앞으로 자주 들을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라는 거를 히브리 말로 로시라고 합니다. 로시. 예, 달들의 머리이다. 그런데 머리라고 그러면은 우리도 흔히 생각하지만은 무언가 시작이다, 처음이다 이런 뜻도 있고, 그는 뭐 우리 모임의 머리야라고 얘기했을 땐 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 머리라는 것이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이 달이 너희들에게 달들의 머리인데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그가는 바로 이 달입니다. 그가 너희들에게 한 해의 달들의 시작이다. 따라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달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달들의 머리. 그래서 요즘도 새해 첫날을 그 히브리 사람들이 축제처럼 이렇게 축하하는데, 그 새해 첫날을 그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로시는 머리란 뜻이죠. 샤나 그러면은 해란 소리입니다. 1년. 그러니까 한 해의 머리. 그렇죠. 그렇게 그 1월 1일을 우리는 우리로 얘기하면은 정월 초하루 뭐 이렇게 되겠죠. 그와 같은 그 명칭으로 그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이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 달이 너희들에게 달들의 머리이고 그가 너희들에게 한 해의 달들의 시작이다. 그렇죠? 너희들에게 또는 너희를 위한 이라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창조 이야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어떤 창조라고 말씀드렸죠? 이 창조는 하느님께서 질서 잡으시는 창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질서 잡는다는 것은 각각의 것들을 자기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시간에도 이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뭐가 잡히는 거죠? 시간의 질서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겠습니까? 언제가 시작이고 언제가 끝인지를 정해야겠죠. 그죠? 이제 한 해의 시작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그죠? 이제부터 이런 틀로서 너희들은 한 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에게서 너희들은 과연 누굴까요? 시작하면서 하느님이 누구한테 얘기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써 있는 너희들은 모세와 아론만, 그 문법적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을 의미합니다만, 하지만 이 전통이 지켜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너희들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조금 특이한 표현입니다. 온 직역하자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지요?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 직역하자면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표현은 12장에서만 6절, 19절, 4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스라엘이 연합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 연합체다. 따라서 이 안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파 단위의 이스라엘의 어떤 작은 단위들로 나뉘어질 수 있는, 그죠? 그와 같은 어떤 이스라엘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단체 명칭을 지을 때 연합회라고 짓는 거랑 협의회라고 짓는 거랑 그 안에 어떤 그 차이들이 조금씩 법적인 개념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각 본당에 있는 사목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사목협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목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협의해서 본당 신부의 사목에 조언하는 곳이다 라는 그런 어떤 법적 이해가 그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당에 있는 그 여러 단체들이 있다면은 그 단체들은 함께 무언가를 만들 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본당에 있는 서울교구에 있는 많은 단체들의 연합회라는, 그죠? 각각의 것들이 각자로 존재하지만은 함께 또 만드는 하나의 기구다라는 의미에서 그 연합회라고 그랬을 때는 약간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조금 용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그런 연합체임을 특징 짓는, 따라서 그 각각의 단위들이 개별적으로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지파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지파를 좀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국가를 이루지 않았지만은 그런 연합체를 이루는 국가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 준비 단계를 우리가 그 어떤 독립적인 통치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 전 단계를 우리가 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단어 아래에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달 10일은 이게 위치가 좀 애매해요. 앞문장에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뒷문장에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달 초열흘날에 일러라.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치가 애매해요. 이게 이달 초열흘날이 앞에 붙는지 또는 뒤에 붙는지. 우리 성경은 어떻게 뒤로 해석했지요? 그죠? 초열흘날 너희는 이렇게 작은 가축을 마련하여라 라는 뒤에 붙이는 표현으로 이 얘기했습니다. 예, 왜 작은 가축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초세기에 유다인이었지만은 그 그리스 철학에 정통했던 그 파일로 또는 필로 또는 필로네라고, 서양 말이 워낙 다양하게 이 사람을 부르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는 파일로라고 부르고 우리말에서는 자주 필로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는 그와 같은 유대계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철학적 관심은 뭐였냐면 유다 사상을 그리스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의 어떤 생애 작업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유다인들은 이 필로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조금 그렇게 반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교를 지나치게 그 헬레니스트화 시킨다고 아마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그 서양의 그 지성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고, 또 그리스도교인들은 이렇게 그 성경의 사상을 그 그리스도교화 시킬 수 있는, 좀 헬레니스트화 시키는 두 사상을 좀 접목시키고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이 필로의 노력을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이 사람의 작품이 잘 보존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요세푸스와 좀 비슷한 인물입니다.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로마의 역사가들이 서술하듯이 한번 서술해 본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필로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사상적인 체계를 어떤 헬레니스적인 사상 체계 안에서 한번 해석해 보려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필로가 성경을 주석하는데 그 성경의 주석 안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왜 하필이면 작은 가축이냐. 그렇죠? 여기서 작은 가축을 골라야 하는 이유는, 그렇죠? 서두르지 않고, 큰 가축은 도살하는데도 힘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서두르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물을 골라서 이 파스카 예절을 하라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우리 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편안하게 번역됐는데 히브리 말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번역입니다. 제가 직역을 한번 해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위해 각자가 아버지들의 집에 따라 작은 가축을, 그 집에 따라 작은 가축을 잡도록. 제가 번역을 하고도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구절구절 끊어서 번역해 보면은 그리하여 그들을 위해 각자가, 그다음에 그 다음 부분은 아버지들의 집에 따라 작은 가축을,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그 집에 따라 작은 가축을 잡도록. 그렇죠? 이게 단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제가 번역을 해본 겁니다. 여기서 먼저 아버지들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들의 집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일종의 가문의 개념이겠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들의 집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아버지의 집, 또 내 형제, 형, 동생의 집, 이런 것들이 모두 아버지의 집에 조금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가 많이 떨어져서 삽니다만 옛날에는 아버지의 집이 여기 있으면은 아들이 분가를 해도 바로 옆집이에요. 그냥 그 집 옆에다가 또 집 짓고, 땅이 넓었잖아요. 그 집 옆에다가. 그럼 형님은 아버지 바로 오른쪽 옆에, 아우는 뭐 왼쪽 옆에, 그죠? 누구는 또 뭐 뒤쪽에. 그러면서 그것들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되죠? 박신의 마을, 김신의 마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 틀로. 여기서도 아버지들이라고 표현한 거는 가문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탈출기 6장에서도 이미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반대로 그 밑에 나오는 그 집에 따라 라는 것은 이건 각각의 집입니다. 집 한 채 한 채를 얘기합니다. 가문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한 채 한 채씩의 소규모의 가정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파스카 규정을 청취하는, 파스카 규정을 이제 최종적으로 듣게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문 또는 가정 단위로 이 파스카를 기념하도록, 그렇죠? 불리웠다는 그와 같은 그 뜻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가축이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작은 가축이라니까 얼마나 작아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토끼만큼 작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 작은 가축 중에서 제일 작은 가축은 양과 염소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주석가들은 이거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오버하는 것 같은데요. 파스카의 시기가 그 서양 별자리의 시기로 양자리랍니다. 니산달이. 그렇죠? 저는 그거 잘 모르는데 그 서양 별자리 따지는 분들 있잖아요. 뭐 천칭자리, 쌍둥이자리, 정갈자리, 그런 개자리, 이런 것들 따지는 사람들은 왜 별점 이렇게 치고 타로점 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데, 주석가들은 고대의 니산달이 그 고대 그리스에부터 출발한 그런 그 점성가들에 의하면은 양자리랑 같은 시기인데 그게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건 약간 좀 오버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전체적인 규정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제물을 바칠 때, 그죠? 어느 정도의 양으로 바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우리 같으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사람당 양 한 마리라는 뜻입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많아야 정말 많이 바쳐봐야 한 집에 따라 작은 가축 한 마리를, 그리고 그것도 많다면은 한 가문에 따라 작은 가축 한 마리를, 그렇죠? 이렇게 잡는 것, 양적인 하나의 규정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그 참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가, 본당 신부가 받는 아주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가, 새로 세례받는 신자분들 중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꼭 한두 분씩 계세요. 시부님, 교무금이라는 걸 낸다는데, 그죠? 얼마쯤 내야 됩니까? 그러면은 11조는 제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구에다가 그 원칙을 좀 정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는 어떻죠? 적게 버는 사람이, 만약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낸다면 세금으로,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얼마 정도 낼까요? 100만 원보다 적게 내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누진세라고 그럽니다. 많이 번 사람은 더 많이 내라.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는 10만 원 내지만 200만 원부터는 15만 원 내라. 그죠? 그래서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 25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그렇죠? 근데 본당 신부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100만 원 내는 분이 정말로 10만 원 내는 거는 봤어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헌금. 그런데 1000만 원 버시는 분들이 100만 원 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도 그런 재물의 양적인 규정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한 집에서, 또는 그것도 많다면은 한 가문에서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잡는 것. 그 이유는 이제 후반에 더 자세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양적 규정입니다. 4절.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도 해석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문법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그 실제로 법전이라면은 그 약간 좀 잘못 쓰여진 법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법전은 읽는 사람들이 오해가 없도록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말이 어려워도 좋으니까 읽는 사람들이 법적인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법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좀 막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될 수 있도록 쓴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법이 우리나라의 국법법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사람에게든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누구나 국법법을 위반하는 꼴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따라서 그런 규정들을 조금 더 명확히 다듬어야겠다라는, 그러면서 그 본래의 취지에 따라서 이제는 국법법의 내용들이, 그 국법법이란 그런 그 독립적인 법이 좀 사라지고 그와 같은 규정들이 형법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만나본 많은 그런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도 그런 그 문장이 해석하기 어렵고 그런 까다로운 문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중요한 의미는 한 마리의 가축을 먹기에 너무 가족의 수가 적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 문장을 통해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떤 집은 너무 어려우면은 가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 같으면은 목수일을 하는데, 그렇죠? 목수일을 하면서 집에 양이나 염소 같은 거 안 키울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여기 좀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기본적인 단위를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법한 것이 요즘도 그 시나고가 전례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남성이 지역에 따라서 약간 규정의 차이가 있는데 한 20명 정도가 모여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무조건 성인 남성이면은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그 유다교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유다문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알고 지내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오늘 좀 시나고가에 같이 와서 우리 머릿수를 좀 채워주지 않겠느냐. 우리 19명밖에 안 된다. 그죠? 그럼 저는 유다교도 아니지만 가가지고 여기 뭐 쓰는 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jut바라고는 이거 하나 쓰고서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유다교건 아니건 상관없는데 적어도 성인 남자 몇 명이 모여 있어야 전례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천주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공의회 이전에는 신부가 공동 집전이 없이 항상 미사를 단독으로 집전해야 했는데 하지만 복사 없이는 미사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요즘은 복사 없이 미사를 하잖아요. 하지만 복사 없이는 미사를 못했습니다. 항상 복사가 있어야 됐어요. 왜냐? 모든 미사는 하느님이 하느님 백성과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복사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인 겁니다. 따라서 공의회 이전에는 신부 혼자서 책상만 놓고 혼자 미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항상 백성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복사 한 명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공의회 지나면서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공동 집전이 허용됩니다. 미사를 한대하면서 여러 명의 신부가 함께 할 수 있고 또 신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백성 없이 제대에 가서 혼자 미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해봤는데 무지하게 이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안사제와 함께 무지하게 이상합니다. 혼자 하려면은.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는 반대로 공의회 이전에는 혼자 미사하는 것이 안 됐던 그리고 공의회 이전에는 또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됐어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면은 베드로 성전 같은데 중앙에 제대가 있고 벽마다 제대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앞에서 누가 중앙에서 미사를 하고 있는데 벽마다 공동 집전이 안 되니까 신부님들이 자기 미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요즘은 그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본당의 대성전에서 미사가 있으면은 본당의 지하성전이나 소성전이 있는 본당에서 또 한 대의 미사를 함께 하는 것은 교회 정신에 어긋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뭐 이것까지도 얘기하면 조금 너무 엄격한 적용일 수 있지만은 혹시 여러분들 본당에서 대성전에는 미사하고 있는데 그 시간 없다고 밑에서 같은 시간에 레지오 회합하고 하는 거는 교회 정신에 좀 어긋납니다. 그래서 미사가 있으면은 우선 미사를 중심으로 하고 미사 시간에는 모든 것이 미사를 중심으로, 그죠? 그 다음에 그게 미사가 끝나고 나면은 다른 어떤 회합들이나 다른 신심단체의 그런 신심행위들 아니면 그 모임들이 있을 수 있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 정신을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예. 무슨 얘기를 했다? 예. 10명 내지 20명 정도의 인원을 얘기합니다. 요세푸스는. 더 나아가 아까부터 이제 어순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 차일스라는 학자는 저희들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이거를 읽습니다. 다시 읽자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4절입니다.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그다음에 그다음 부분에 읽지 않고 그 사람의 수에 따라를 거기서 읽지 않고 자기 집에 따라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입니다. 사람의 수에 따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그 짐승을 골라라 했지만은 거기에 나온 히브리어 단어는 계산하라라는, 그 영어로 얘기하면 카운트의 의미입니다. 계산하라라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람의 수에 따라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계산하여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3인분 먹었으면 3사람 값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렇죠? 아파트에서 2514호랑 2515호랑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함께 먹었는데 이 집은 4식구고 이 집은 5식구예요. 그러면 양값을 9등분 해가지고 여기서는 9분의 4, n분의 1 하듯이 9분의 4 값을 내고 여기는 9분의 5 값을 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9분의 4 중에 2명이 2인분 먹었다.
그럼 계산이 좀 달라지더라.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11분의 6 내고 여기서는 11분의 5 내라. 그죠? 그거를 정확히 계산해라. 라는 뜻으로 주석가들은 이 문장을 해석합니다. 예, 5절.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 마련하여라. 이제 작은 가축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양 아니면 염소다. 그렇죠? 근데 양이 더 좋을까요? 염소가 더 좋을까요? 예. 왜 그렇죠? 양이 쓰임새가 더 많기 때문에 양값이 더 좀 비싸고 조금 더 귀한 것 같고, 양이 뭐 데리고 다니기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좀 이렇게 장점이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양이 제일 좋고 양이 아니면은 염소다라는 그런 행간의 의미를 저희가 염소라도 괜찮다. 나중에 이제 구약의 여러 규정들을 보면은 양을 바쳐라. 양이 아니면 염소도 괜찮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염소도 없으면은 비둘기라도 괜찮다. 비둘기도 안 되면은 그냥 동전 한 잎이라도, 그죠? 성전을 위해서 봉헌하여라. 뭐 그런 어떤 규정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여기서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담임, 흠없는 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흠없다는 뜻은 우선 건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무런 보면은 가죽 같은데 상처는 없는데 얘가 비실비실해. 그러면 안 됩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흠없는, 그 다음에 온전한, 외적 상처가 없는, 건강하긴 한데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그냥 뭐 얼굴이 뭐 난장판이야.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여기서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적인 그런 것도 보는 겁니다. 아름다워야 하고. 그죠? 그런 두 가지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쵸? 요즘 대한민국의 미적 관점. 그쵸? 대한민국의 미적 관점이 좀 너무 말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살을 너무 무리하게 빼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로 이쁜 거는 뭡니까? 정말로 그 다음에 남자들도 멋있는 거는 뭡니까? 제 생각에 건강함일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건강한가, 힘이 있는가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강한 생명력이 있는 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애들은 그냥 너무 빼가지고 다 죽어가는, 저 어떻게 서 있냐? 그러는데 있는 그런 게 좀 이렇게 우리의 어떤 미적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좀 바꿔주고 싶어서 만나는 젊은 친구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들 꼭 해요. 특히 이제 여성들, 20대 여자애들 만나면은, 야, 남자들이 좀 이렇게 건강한 여자, 볼륨 있는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홀짝 삐쩍 마른 거는 너희가 보기엔 이쁠지 몰라도 남자들 안 좋아해.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도 좀 이렇게 근육도 좀 있고, 그죠? 이렇게 건강한 그런 게 좋지 않아요? 그죠? 조금 그런 관점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서 하필이면은 그런데 왜 수컷이냐라는 걸 가지고 학자들의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한 사람은 여기서 수컷을 고른 것은 남성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다. 남자를 바쳐라 라는 그와 같은 의미이다. 반대로 마이어스 몇몇 그런 학자들은 여기서 수컷을 지정한 이유는 암컷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암컷들은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재산 가치가 더 크다. 요즘은 어떤가요? 숫소랑 암소 중에, 그래요? 암소가 더 비싸요? 그래요. 아무튼 그런 가치 때문에 그 새끼를 낳고 또 젖도 짤 수 있는 그런 가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여기 조금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수컷으로,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 우리가 번역하자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으시겠다.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1년 된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 표현으로는 벤 샤나예요. 아까 샤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10분 전에 얘기했는데 한 해,
예, 한 1년, 해, 이게 샤나입니다. 벤은 어떤 뜻인지 아시죠? 벤은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벤 샤나, 1년의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1년 된 가축을 고르는 이유는 첫 번째, 그 1년 동안은 가축들이 어미젖을 먹습니다. 양이나 염소가.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다. 깨끗한 어미젖을 먹었다라는 그런 뜻일 것이고, 또 더 나아가 그런 세속적인 접촉도 덜하다라는 점과 상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규정이 계속해서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계속해서 비슷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1장 3절, 소떼에서 고른 예물을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소기 때문에 몇 개월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하지만 수컷 그리고 흠없는. 양이나 염소 가운데 예물을 1장 5절입니다. 양이나 염소 가운데 예물을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친교 제물을 올리는데 3장 1절, 소를 잡아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을 주님 앞에 바쳐야 한다. 작은 가축을 친교 제물로 주님에게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을 바쳐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3장 6절에서 좀 추상적인 개념이 나온 거죠. 작은 가축.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듣는다? 양이나 염소구나. 그리고 어떨 때는 수컷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사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수컷이든 암컷이든 그건 상관없고 흠없는 것, 중요한 것은 흠없어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규정입니다. 이런 전통이 나중에 어디까지 오냐 하면은 사제가 되는 전통까지 넘어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옛날에는 사제가 되려고 했을 때 그런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적용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회 이전에는 사제가 되는데 정상적으로 결혼한 부부의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사제가 될 수 없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말로 소실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신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또는 신체적으로, 요즘도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 하나가 잘라졌다든가 아니면 어떤 신체의 일부가 어땠다든가 그러면은 사제가 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모든 면에서 흠없이 건강한 그와 같은 사람들만이 사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교회가 그런 장애의 문제에 관해서 조금은 넓은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왜 지난번에 그 유다인이었다가 신부님이 되셔서 한국에 오신 이중장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렇게 극복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렇죠? 그러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사제가 돼서 장애자들에게 더 좋은 그런 어떤 사목적인 배려를, 케어를 하시는 사목을 하시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교구에서도 청각장애 있는 신부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 신부님도 조금 이렇게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에 서울교구에서 그걸 좀 모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신부님에 관해서 서품 주는 거를 조금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셔서 결국은 이제 미국에 가셔서 이제 서품까지 다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그때는 이제 우리도 조금 마음이 이제 그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볼 일이 아니구나라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장애인들에 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저한테 떠오르는 한 문장은 그거 같아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법을 아직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귀가 안 들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장애인들을 배려해야 되는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렇죠?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약자들, 아니면 생태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생태계와 인간의 문제들, 이런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항상 출발점은 뭐냐? 상대방이 어떤지, 그것에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그 대상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과
배려가 그 출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6절. 6절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조금 의역이 좀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문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입니다. 가축입니다. 너희들에게 지켜실 것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이달 14일까지. 따라서 10일 날 동물 하나 골라놓고 14일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좀 이상해요. 그 사흘 내내 이렇게 사흘 있다가 잡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설명을 하기에는 첫 번째 설명은 뭐냐? 정말 흠이 없는지 사흘 동안 지켜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요 앞에 9번째 재앙이 어둠이었잖아요. 어둠이 며칠 동안 계속됐죠? 3일 동안 계속됐잖아요. 따라서 어둠의 재앙이 끝난 다음이니까 4일째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그 재물을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와 같은 그 태도입니다. 14일까지 그 가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뜻으로 조금은 이상하긴 합니다. 그렇죠? 딱 골라가지고 바로 잡으면 될 텐데. 아무튼 열흘날 잡아서 14일까지는 잘 지켜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조금 또 이상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6절에서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라고 하면서 3절과 같은 단어가 써 있는 것처럼 번역했는데 3절에서는 그냥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콜 아닷 이스라엘. 6절에서는 콜 크할 아닷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크할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크할 그러면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어떤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크할 렛. 그렇죠? 예. 고엘렛 크할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교회라는 그런 의미랑 아주 맞닿는 의미입니다. 크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하나의 모임의 의미인데 그 단어가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좀 모여 있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직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의 집회 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콜 크알 아닷 이스라엘 이렇게 막 거기다 막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도 빠져서는 안 된다. 빠짐없이 와라 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서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등장하는 저녁 어스름에 라는 표현은 직역한다면은 두 저녁들 사이에 라는 의미입니다. 두 저녁들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 일몰을 다시 보시면은 일몰 되자마자 세상이 깜깜해지나요? 아닙니다. 일몰 되고 나서도 한참 석양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해가 지고 나서 완전히 일몰 후에 캄캄해지는 시간 그 사이인 겁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이렇게 그걸 잡아라. 예. 탈출기 12장과 함께 신명기 16장이 전하는 무교절,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이 전하는 속죄의 일도 이렇게 저녁 시간부터 그렇죠?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파스카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14일 저녁 시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 히브리인들에게 파스카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언제라고 말할까요? 니산달 15일입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이 계산할 때 항상 이 시간적인 계산이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니산달 15일인데 그 15일이 우리의 개념으로, 오늘날의 개념으로 14일 저녁부터 시작한다 하는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15일 아침부터 생각하는 걸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좀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런 조금 시간적으로 모호한 개념이 우리가 갖고 있는 토요일 저녁 미사입니다. 우리가 그걸 특전 미사라고 부르는데요.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용어의 사용입니다. 특전 미사가 아니라 토요일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이런 유다적 전통에 근거한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시간 개념으로 주일이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주일 미사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옛날에 엄격한 신부님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토요일 특전 미사 했어도 주일날 미사 올 수 있으면 또 와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의 전례적인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해가 떨어지면서부터는 주일이 시작하고, 그렇죠? 그 주일날 완전히 주일날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주일이 24시간이 아니라 한 30시간 정도 되는 거죠. 어떤 주일의 어떤 개념이, 그 교회적인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출발점을 우리는 지금 성경 그 탈출기 12장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